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아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부논에 진을 치고 부논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오늘 이 민수기 33장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 이곳에 역시 담겨 있어요. 여러분 언뜻 보면 대단히 좀 지루한 그런 말씀의 장처럼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그들이 어디를 지나가고 어디에 진을 치고 했는지 그 노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도상 위의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이 민수기 33장 안에는 42개의 노정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떤 길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기록으로 다 남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이 노정길을 우리가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은 장소가 없어요. 돌아보면 자,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들이에요. 이걸 기록으로 남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길도 사실은 돌아보면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어떤 때는 큰 감격으로 기뻐했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고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을 우리가 막상 기록하고 돌아보면요, 지금 와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역사,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데는 이유가 있었다. 몇 가지 짧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33장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노정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것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기록으로 남기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좀 부끄러운 기억들, 또 실패한 기록들, 이런 것들은 감추려고 그러고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은 삭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역사도 기록해야 하지만은 또 실패한 역사도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하여 반면 교사 삼아야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실패한 역사는 감추려고 그래요. 드러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성공한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만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런 여러분 역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쫙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실패한 역사도 있어요. 그렇죠? 이 40년 동안 42개의 이 노정길이 기록됐는데 그 노정길을 보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장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다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후대에 수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노정길을 묵상하면서 반면 교사 삼으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출애굽한 날도 기록하게 했어요. 홍해를 건넌 날도, 그리고 마라의 쓴물, 그 마라 앞에서도 엘림의 12 샘도 기록하게 하고 가데스의 눈물도 기록하게 했어요. 모두 기록으로 다 남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 우리는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는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내 마음에 상처받은 일들, 그런 일들은 또 가슴에 꽁 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우리가 상처받은 일보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예 기록으로 좀 남겨봐라. 기록으로 남겨봐라. 저도 사역을 하면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기도 제목 제발 좀 적고 그 기도 제목을 버리지 말고 좀 잘 가지고 있어봐. 그래서 새해 신년맞이 새해 특별 새벽성회 할 때 기도 제목 다 내게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 내고는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버려버려. 그러니까 본인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출발했는지조차도 몰라. 그런데 저는 기억해. 어떤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보다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더 잘 기억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고 저렇게 기도 제목을 냈어. 목사님 이 기도 제목만 좀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부흥성회 때도 내고 또 특별 새벽성회 때도 내고 그때마다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경우에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도 제목 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 그래요? 제가 언제 그런 기도 제목 냈죠? 그러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 기가 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기도 제목이 딱 그 응답이 되고 나면요, 그때는 본인이 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않아. 내가 언제 기도했고 언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된 거야.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길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맥주감사주의를 앞두면서도 자, 한번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록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사람이나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건 여러분의 특권이죠. 목숨 걸고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그냥 들을 때만 그래 그러고 다 넘어갑니다. 기록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합니다. 기록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은혜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감사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걸 기록으로 가슴에 품는 자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문이 또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광야는 여러분 낭비가 아니고요,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 노정길을 묵상하게 보면 42개의 이 노정길을 가만히 보면 어느 길 하나 여러분 꽃길이 없습니다. 평탄한 길들이 없어요. 다 거칠고 험한 길들을 여러분 지나온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420년의 세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하나님 없이 노예로 그렇게 육신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랜 육신의 종노릇했던 삶의 습관을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군대 입대하면 그냥 자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훈련소를 거치게 만듭니다. 훈련소를 가서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군복을 입히고 이름표를 붙여주고 그리고 자대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출애굽만 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성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그냥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니까. 훈련이. 이 철저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도 죄송하지만 아직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받지 않으면?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한 거, 며칠 길이면 갈 길을 40년을, 이 42개의 노정길을 이 거친 땅들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그들이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훈련 학교가 광야 학교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하여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 훈련. 할렐루야.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도 CLT 8기생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훈련을 받고 있어요. 더 강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실제로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한 영적인 훈련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도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줄도 모르고 맡겨진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그렇게 육신의 종로로 타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니까요.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갖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해요. 이 42개의 거친 이 광야의 노정길이 필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이 33장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은,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 42개 노정길을 쫙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어느 기록에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록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향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를 잡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 쟁기를 잡아서 저런 밭을 일구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쟁기가 그냥 좌로 우로 밭을 다 망가뜨리잖아요. 쟁기를 딱 잡았으면은요, 저 앞에 목표점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죠. 여기도 봤다 저기도 봤다 하다 보면요, 그러면 쫙 아주 그냥 반듯하게 고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밭고랑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 할렐루야.
팻대를 향해서 나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자 홍해 앞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야 이제 홍해를 건넜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을 치고 여기서 우리가 머물면서 여기서 살자 아니라니까요.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어도 거기 너무 머물러 있지 말고 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거기에 안주해서 머물러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마라의 물을 달게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물이 철철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물 마시면서 여기서 살자. 이제 그만 이제 움직이자.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뱃대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도 보면 자동차 앞에 유리가 크죠. 자동차 모르세요? 앞에 유리가 크잖아요. 이렇게. 자 뒤에도 유리가 있죠. 백미러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커요, 작아요? 자, 요 옆에 백미러 볼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앞유리보다 뒷유리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왜 그럴까요? 운전대를 잡았으면요. 목적지를 향하여 주로 어디를 봐야 돼요? 앞을 보고 가는 거야. 물론 가끔 우리가 뒤를 돌아봐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백미러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잠깐 봐야 돼. 그렇죠? 근데 그거에 계속 백미러만 보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보험회사 망합니다. 그렇죠? 계속 사고만 나. 뒤는요 잠깐 보는 거야. 그러니까 뒤 유리는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 앞유리에 가야 돼. 앞을 보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여정길 하나님 언약하신 미래를 향해서요. 그 축복의 산지를 향하여 늘 나가야 돼. 그 우리 신앙이들은요.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현재에 안주하려고 그러거나 안주하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를 향해서 그렇죠? 끊임없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노정길에 보게 되면 과거는 돌아보되 계속해서 꿀과 젖히는 가나안 산지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땅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약속을 하고도요 얼마나 쉽게 뒤집는지 몰라요. 정말 이런 걸 가지고 보면 환장하겠다는 얘기예요. 환장하겠다. 엊그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는 언제 그랬는지 그 약속을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환장을 누르신 거죠 이게. 여러분 지도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지도자가 이러면은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 얘기해놨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려고 준비하고 다 일어나 가는데 갑자기 정반대 길로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그냥 정반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이유도 뭡니까? 정반대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를 따라가요?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요 손해를 보더라도요 약속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 못 지킨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한 것을 내가 약속하지 않았다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42개 노정길을 보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를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33장은 이 가나안의 입구입니다. 결국은 40년
그 거친 땅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니까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성취하지 않고 약속은 수없이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 33장이 이제 가나안의 입구에 오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 순례의 여정길이야. 광야를 지나는 이 순례의 여정길이에요. 42개의 이 노정길이 우리 인생의 여정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광야의 순례의 여정길을 지나서 본향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영적인 순례의 여정길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여정길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도 이제 요단강 건너 그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영원한 축복의 산지 그 본향에 이를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참 어떤 노정길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하나님과 함께 지나온 내 인생의 발자국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길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될지,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영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한 걸음, 이 인생의 여정길을 지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새벽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